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아버님 누가 있으면? 아니. 아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계시면? 예수. 본인 이름을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 본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의 죄를 관노하고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뭐 한다고? 간과하고 기억을 안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과거의 죄를 뭐 한다고? 기억을 해요. 근데 신천지인들 모든 사람 앞에는 그들 마음에 누가 없어. 이만희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잖아. 그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없어. 그러니 구원을 받겠어. 죄 문제 해결 받길 죄 문제 해결 못 받겠어. 죄 문제 해결 못 받는다. 이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단체가 하나님이 세운 단체겠냐 아니면 사단이 세운 단체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인데 그치? 이만희 씨가 세운 신천지는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주잖아. 본인이 그러잖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있고 너 안에 너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간과를 안 해. 기억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 그지? 자,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44장. 22절.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빽빽한 구름이 샥 사라지듯이, 그지? 죄, 허물 이것들이 하나님은 있는데 없다고 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영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보고 주시다.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순교자의 영들을 영접하라고 해. 이 말이잖아. 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들 예수님 영접하면 안 돼. 너희들은 순교한 영들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해. 그러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의 죄는 있어. 그러면 불모소가 아니다. 신천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육체 형상하다 막 방방 또 우리 성경이 막 할지라도 그들 안에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건 다 어디로 가? 불모소가. 왜 우리가 불모소라고? 나는 나의 생명체 기록이겠는데요. 아, 종이교적부 생명체가 아니야. 생명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보호자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제 생명체라니까. 2만 시간의 총회교육부가 하나님 생명체 아니야? 2만 시간 총회교육부가 생명체라고 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2만의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신천지를 가르쳐보면, 그냥 무조건 편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편들고 싶은 마음이 더 많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냐? 안 많냐? 너무 신천지 생활을 너무 좋아서 그러지. 그때 들었을 때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너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몇 살? 24년 살았는데 네 24년 삶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 행복했던 시간,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 그 시간이 신천지 것을 배우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행복한 것에 대해서 이게 놓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 행복했던 그것이. 그래서 틀린다고 하지만, 그래,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그동안 함께 알면서 진짜 이게 서로 나누고 뭐 하고 이게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성경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뭐 성경적이어서 믿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주변적인 거고 가장 한 것은 너무 그들과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만나고 어떤 것들을 하고 뭐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놓기가 싫은 거잖아. 그 행복한 것에 대해서. 넣어버리면 이제 다른 어떤 데서 그런 행복을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신천지를 경험한 분들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를 경험한 분들이 이제 신천지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신천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천지 경험이 어떤 경험을 했냐 그러면 신천지 사람을 접하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 천사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에요. 누굴 만났다고? 천사. 그래서 신천지를 경험한 분들이 신천지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신천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천지 경험이 어떤 경험을 했냐 그러면 신천지 사람을 접하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 천사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에요. 누굴 만났다고? 천사. 이 경쟁사회, 상대를 절개라고 여긴 이 사회 속에 그렇게 각박한 사회인데 신천지들을 만나면서 야, 이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소수지만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아무 대가 없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잘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새내기 대학생들이 신천지 많이 빠지잖아. 신천지 많이 빠지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선배나 이렇게 와가지고 뭐 시험을 보려면 이제 족보 같은 것도 주고 어떤 공부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다 해준단 말이야.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어떤 문제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 일정을 다 핑계치고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야. 그지? 이제 조금 이제 2, 3년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데 경쟁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 1년이나 뭐 이럴 때는 너무너무 그것이 좋으니까 그게 내려놓기 싫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심이 감격을 확인하고 아,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감동받았던 거. 그걸 이제 놓고 싶지 않았지. 너만 그렇지 않았지? 내가 잘못 말했나? 네? 근데 그런 것을 가족에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잖아.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걸 못 느껴봤는데 아무도 아닌 남들인데 그런 어떤 것을 천사처럼 하는 어떤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미련이 너무 많아서 놓고 싶지 않는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너 자신은. 내가 왜 신천지가 지금 상담을 받으면서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계속 어떤 것을 말할 때마다 계속 틀린 것, 그 전에 맞다고 생각해 틀렸다. 이게 인식이 되는데, 알아듣는지는데, 왜 내가 신천지를 자꾸 놓고 싶지 않지? 네? 왜 놓고 싶지 않을까? 말은 내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했는데, 여기 오면서 성경적이 아니고 비성경적이라고 인식이 되고 알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놓고 싶지 않을까, 나는? 그지? 너 인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잖아. 부모들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장 이제 사람이 이게 같이 살지만 독립적인 삶이다. 이것을 알아보는 게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막 고통스럽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그 고통을 가져가지 못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 그지? 나와 친밀한 사람이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앉아는 주지만 그 고통 자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 그렇잖아. 특히 죽음.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누군가가 나눠지지 못하잖아. 혼자 가는 거지. 혼자. 그지? 우리 인격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더불어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나란 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야. 주위에서는 그러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해주고, 그 여러 가지 지식을 주고, 뭐 이럴 뿐이지, 결정은 본인이 결정해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래. 그래. 나는 지금까지 신천지가 성경적이라고 해서 신천지인들이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와서 상담을 들으면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왜 나는 신천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가? 그게 왜 그러지? 왜 나는 미련을 안 버리는가?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비성경적이라는 건 지금 인정이 되지? 그죠? 지금까지 배웠던, 뭐 여러 가지 다는 안 가르쳤지만, 지금까지 상담 들었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까지는 비성경적이잖아. 그지? 대답을 해봐. 그 성경, 거기까지 비성경적이야. 그러면 내가 성경적인 신천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 다른 게 있는 거지. 신천지가 성경적이어서 내가 성경적입니다는 그냥 표면적 이유고, 내 내면의 깊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닐지라도 나는 신천지가 좋았던, 그럼 무엇 때문에 신천지가 좋아하는 그게 있는 거지.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성경적인 것을 가질 건가?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질 건가? 이 생각을 좀 깊이 이게 고민해보라는 말이야. 그냥 듣고 그냥 고민 없이 또 뭐라고 하지 말고 들었던 걸 깊이. 내 인생이니까. 그잖아. 아버지가 같이 옆에 있고 지금까지 밥도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생활도 해주고 뭐 했지만 영원히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아버지가 살날이 얼마나 되겠냐. 그죠? 요즘 뭐 이제 80에서 90 이 연세가 되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80에서 90 사이, 좀 있으면 95세 사이까지는 같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서로 이별한단 말이야. 그럼 나 혼자 살아가. 그러면 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려고 얼마나. 또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또 자식 놓고 키우고 그러면 이제 더 멀어지는 거잖아. 같이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관계는 있지만 그 아버지의 어떤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어떤 것을 받는 시간을 이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너가 스스로 인생이 어떤 것들이 올 때마다 이게 옳겠구나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후회하기도 내가 다시 살아봤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 소설들 보면 어떤 소설들이 많이 나오냐. 환생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많이 나와요. 환생. 그래서 50이었는데 다시 옛날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했던 것들이 그때는 최선이고 최고로 결정했는데 너무 산 게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결정이야. 그래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우리들도 너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인 건지, 이제 너가 지금까지 선택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 건지,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을 계속 봤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신천지 생활을 20년 했던 분들, 몇 년 했던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너처럼 했거든. 처음에 신천지 접했을 때 전사를 만나고 신천지랑 가장 행복했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가장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리고 20년이 되고 그래서 상처는 상처는 다. 그래서 저희 군산에서 이게 이제 7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신천지 생활을 오래 하고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냐 그러면 약 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약 먹는 것. 신경 안정제를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해. 너무 막 이렇게 쪼잖아. 아침 새벽부터 가서 저녁 새벽까지 일해도 어떤 것들이 결과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계속 위에서는 막 하라고. 거기는 철저히 상명하복이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내가 고난과 고통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때는 안 그래. 즐거 즐겁다 하는데 7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지.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누구라고? 아버지 일생이야, 어머니 일생, 본인의 삶이야. 본인의 삶을 이제 부모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알아지니까
근데 부모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주겠는데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우리에게 좀 부탁을 해주는 거야. 좀 우리를 도와서 우리 자식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성경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서 정리를 좀 시켜주세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해주냐 그러면 신천지가 가르쳤던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옛날 속담이 그러잖아.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주인이 우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실제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소가 알아서 마셔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우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서 지금까지 너가 줄세 주장하잖아. 성경적이었어. 신천지가 성경적이었어. 다른 데는 다 바블론 교회. 선악과. 여기만이 생명나무에 열매 맺는 진리만 있는 성경적인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한편으로 더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 응? 이거는 너가 지금 신천지를 배운 시간이 어떤 거냐? 일주일 하루에 2시간 배우면 1시간 가는 거예요. 센터로. 2시간. 2시간 정도 이제 2시간 며칠 배워? 4. 그치? 그럼 몇 시간이야? 8시간. 그러나 일주일에 그러면 4주가 한다 그랬지? 그러면 몇 시간이나? 이제 이것을 몇 개월 해요? 6개월. 그러면 몇 시간이나? 92. 92? 192시간을 했었지. 그러면 정상적인 상담을 하면 몇 시간 정도를 상담을 해줘야 되겠냐? 들어가야 것 같아. 하나하나, 신천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상담해 준다면 몇 시간 정도 상담을 해줘야 되겠어. 지금 우리가 상담하는 거잖아. 신천지 주장, 그지?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잖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과 비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다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해석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192시간을 신천지에 배웠어. 그러면 상담을 하면 보통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그죠? 곱하기 2. 거기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반절. 곱하기 2. 그러면 몇 개월을 배워야 되겠냐? 상담을 제대로 한다면. 하루에 2시간을 하면 1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6개월. 그치? 하루에 8시간을 하면 3개월. 1년 상담을 받아 제대로 뿌리가 뽑아지겠지, 신천지. 이거는 지금 며칠 정도 상담을 하고 있냐? 그 잘 생각해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담의 재료가 떨어져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계속 이제 일반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제 하는데, 워낙 이제 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하려면은 192시간을 2로 하면 얼마? 4. 298. 2. 384. 384시간을 해줘야지 올바른 온전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장과 하나 일배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재림대 생명책이 무슨 책이 재림대 생명책이라고 하면? 재림대 생명책. 교독부. 초의 교독부지. 그리고 초립대 생명책은 무슨 책이야? 초립대 생명책. 시초지식으로 하면 생명책은 6개 있어야 돼, 0개 있어야 돼? 생명책을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 2만이 손에 있는 거래. 하나님한테 있는 거래. 응? 생명책 어디?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봐. 또 내가 오니 그를 택하 나가는 사람이 보다 세상에 그들의 보도나 개인사가 되고 생명책이야. 그들은 자들을 자기 힘에 그들에게 있어야 생각한다. 그 생명책 어디에 있어요? 11절에 읽어봐. 또 대학 그거 그 보다가 그 위안도 제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편에 걸렸다. 생명책은 6개 2만씩 가지고 있는 책이래. 영계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책이래. 어느 곳에 있는 책이야? 영계책. 그리고 생명책은 2만씩 가지고 있는 총의 교적부라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생명책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나 구약 성경에서도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나오나? 모르겠어? 한번 찾아볼까? 자, 시편 1편이지. 시편 1편.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69편 28절.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의 공이 몇 날이야. 저희를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치? 기도 제목이잖아.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생명책은 그때 어디에 있는 거래? 6개에 있는 거래? 0개에 있는 거래? 신체적 표가. 6개, 0개.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책이 있으니까 그 생명책이 사람들이 이름이 있잖아. 근데 악인들이 생명책이 있다고 생각을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이니까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생명책이 6개 있어, 0개 있어. 신천지교는 6개나 0개. 하나님의 보호자는 6개, 0개야. 0개죠. 그지? 10편에 나와. 구약성경에 나온 생명책이 어디가 있어? 자, 빌립보서 볼까?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조상으로 나와 공회를 같은 내게 모아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어서 일되었고 또한 불교된 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와 그 이름들이 힘량이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바울이 하지. 근데 이 바울이 생명책이라는 책은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교적 분야 아니면 다른 거냐? 그냥 바울 당시에도 생명책이 있었어, 없었어? 성경에는 바울 당시에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냐, 아니라고 말하냐? 있다고 말하지.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도 그때 당시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냐, 생명책이 없다고 말하냐? 있다고 말하지. 그치? 자, 또 보자. 이제 너하고 내가 실제 발전사를 봤었잖아. 그래서 발전사 보면 이제 7교육장, 12집파장, 24장로를 세우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총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었겠냐, 없었겠냐? 총회 교족부에. 집파장이 되려면 총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어야 집파장이 될까? 이름과 상관없이 집파장이 되나?
총회 교족과 생명체가 있잖아. 그 총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야지 강사도 되고 집사장도 될 거 아니냐. 또 누구도 되고, 응? 교육장도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신천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천지처럼 다른 이단 만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신천지는 비선경쟁으로 해서 신천지인들, 이제 신천지 표현하면 미혹해서 이게 배도를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잖아. 그 이만 씨가 가지고 있는 교정부는 어떤 거야? 생명체, 진짜 생명책이야.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생명책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 사람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이만 씨는 아니야.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늘의 그 영리에 있는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의 교족과 생명책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의 비성경이지. 총의 교육부가 이게 생명의 이름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 다니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 신천지 다니다 죽은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신천지 다니다가 총의 교족부에 이제 신천지 표현하면 신천지 생명체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야지 육체 영생을 할 수 있잖아.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육체가 죽은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사망록이라고. 사망이다. 육체 사망록 이렇게 해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이게 그냥 생명체 총회 교섭도 했는데 성경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책이 생명책이 아니고 영계의 하나님 보호, 진짜 시오라면 영계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체계가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고 그런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성경적이야? 이런 부분을 이제 내가 잘 생각해봐. 그치? 자, 우리 또 단어 좀 해보잖아. 죄라는 단어를 쓰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죄는 뭐고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죄와 죄인. 우리가 이제 국가를 보면 국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법 있잖아. 법 있지. 그래서 이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위반한 사람들 있잖아. 그지? 법 위반. 법을 위반을 해. 그 법을 위반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져? 보통 이제 경찰이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 재판장으로 가져가지. 재판장으로 가면, 그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했을 때 두 가지로 이제 하잖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상생활 하면서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구치소나 이렇게 어떤 곳에다가 가둬놓고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해. 그래서 이제 누가? 판사가 그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둘이 말을 듣고, 그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판결하지. 그잖아요? 판결.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번의 판결을 해? 원래 세 번을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지? 그래서 30지만 세 번. 그래서 총 세 번의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 무죄로 방해되고 죄가 있다 그러면 뭘 해? 이제 그 형을 확정을 하지. 뭘 해? 형을 확정을 해. 그러잖아? 형을 확정을 해. 그럼 형을 확정하면 이 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처벌을 받게 되지. 그지? 처벌. 그잖아. 국가가 법이 있고, 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뭘 해? 제재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고, 그러면 누가 있냐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뭘 주겠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 그지?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 괜찮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너가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 응?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그지?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그지?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가 한다? 의인들이 천국을 간다. 그지? 그러면 이제 지옥을 가려면 죄인이 가잖아.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죄가 되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죄인데 그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죄.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천국 갈 사람 의인인 것 같아? 지옥 갈 사람 죄인인 것 같아? 아버님은 천국 갈 사람 의인 같아요? 지옥 갈 사람 죄인 같아요? 저는 죄인 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죠?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걸 하는 거죠? 뭘 통해서 난 죄인이라 생각을 하지? 죄인이라는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법을 보면 그전에는 죄인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있죠. 그전에는 죄라고 해서 그것을 그 행위를 하면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두고 뭐 벌금도 내게 하고 막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재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재판하면 이거 왜 죄가 아니어서 이거 재판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런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어. 그렇게 옛날 죄인데 지금 죄가 아니야. 국가보안법 같은 거. 국가보안법 아직 살아있죠. 개정 안 했습니다. 사소한 건 많죠. 나중에 뭐. 가장 큰 게 간통. 뭐예요? 간통. 유부녀든지 유부남이든지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것. 이걸 이제 간통이라고 하잖아요. 간통했을 때, 그전에는 뭐예요? 이제, 다른 배우자가 그것을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면 이것이 처벌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니까 처벌을 안 하잖아요. 처벌 안 하잖아요.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개인의 영역이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당신들 알아서 하시라고 처벌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뭔가가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보통 사람들은 내 양심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 양심껏 지금까지 살았나.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일반 사람들 만날 때 장로님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데 교회 안 다니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선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테 항상 베풀고 살지 해를 끼치고 안 살거든. 도와주고 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교회 뭐 하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다 생각하니까 장로님 되세요.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으려면 누가 믿냐 그러면 의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를. 의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의인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이야. 이게 죄인입니다. 그럼 물어본 거죠. 내가 이제, 그러면 교회를 다니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인이라는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인은 다른 사람은 이제 장로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죄인을 만들죠. 야, 이 참 세상 법없어 살지. 왜 내가 뭐 부모부 상관이냐? 나 백부모 상이고 이 소양 기종 상인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왜 내가 양심대로 살려고 했었지? 그러면 양심대로 다 살았냐? 살려고 노력만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양심대로 100% 살았을까요? 더러 어떤 것들은 양심을 거슬러 살았던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법 없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볼 때는 그도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 예수 믿어서 죄 문제를 예수 믿어 해결해야지 내가 되지.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양심대로 사라진 건 아니잖아. 양심대로 사라진 게 아닌 게 너가 죄를 지었다는 거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려면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잘 쉽지 않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로마서에 보면 잘 정리해 놔요. 어디에 보면요? 로마서 한번 볼래? 로마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게 되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준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곧 그들의 길이 있어 이용하는 사람은 자여 책임사인 중진 자기 학술이 박한 자여 지금 수고하는 자여 부정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그만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부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누굴 거역하는 자래? 부모. 너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냐 거역하냐? 순종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거역할 때도 있지. 그 죄라는 것은 잘못한 것만 묻는 게 죄냐 잘한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퍼센트를 나눈 게 죄야. 죄라고 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다. 그러면 살다 보면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해. 그럼 죄라고 할 때는 순종한 것을 묻는 거냐 거역한 것만 가지고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읽어봐 또. 우매한 자여 계약하는 자여 부정하는 자여 무자비한 자여 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성, 죄 짓는 삶을 이렇게 이제 좀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형제는 다른 건 빼고 부모와 관계만 봐도 지옥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어디 갈 것 같아? 다른 거 빼고, 그지? 다른 거 빼고.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대답을 해보라.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비추는 걸 보면 되지. 지옥이요. 지옥이지.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어?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할래? 신천지는 어떻게 해결하라? 이거. 신천지 어떻게 해결하라 그래? 이 죄 문제를. 죄 문제 해결돼야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잖아. 죄의 상승 사망이라.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잖아. 그래서 신천지는 이 죄 문제를 신천지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주잖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간단 말이야. 마귀와 사단과 그들과 함께 영원한 무적행에서 고난고통, 영원히 고난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제 문제 해결되면.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다른 건 다 떠나고 부모와 관계 속에서 보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게 사는 것도 있었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그럼 부모의 말을 거역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 부모는 죄가 아니라 원래 애들 크면서 그래요. 뭐 그러지 뭐. 부모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잖아. 거역을 해도. 아버지 그렇죠? 저놈이 죄인인데 저 지옥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뭐 부모들 말해도 이렇게 잠들해야 하고 뭐 집어집대 살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인생을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지옥 갈 죄란 말이야. 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하지 못하면 뭐 불을 많이 하고 뭐 실상을 뭐
이 요한계시록을 실상을 딸딸딸 놓고 비유풀 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게 되는 거야? 지옥 가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할래? 예수 수준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네. 성경 분명히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는데, 응? 자,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합니다. 너는 율법 없이 범죄한 가만히 답을 찾아. 자매가 제일 읽어. 모든 율법 없이 범죄한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모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줍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하지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 권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영신이 증거가 하세요. 그 생각들이 서로 보관하며 혹은 설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하느니라. 곧 나의 복음은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이 예수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신천지는 성경의 말씀 보면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 역사, 교훈, 예언. 방금 읽은 말씀은 예언에 관한 말씀이야? 예언 밖의 말씀이야? 방금 2장 12절부터 읽었던 말씀은 예언에 속한 말씀, 예언 밖의 말씀이야? 예언 밖의 말씀이지. 그치? 신천지는 예언 밖의 말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치? 너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뜻이냐? 너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 응? 너가 이해하는 것을 설명을 해봐. 그럼 신천지 보잖아. 그 예언의 말은 비유를 봉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비유를 풀어줄 때 그건 이해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말씀은 읽으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게 예언에 관한 부분이 아니니까 너가 읽어도 알 수 있어야 있는 거잖아. 그 말이 신천지 말이 맞잖아. 근데 너가 읽어도 모르면 신천지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잖아. 왜? 역사교훈, 예언이 아닌 부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최대한 머리를 짜면서 한번 설명해봐.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뭐가 등장하나요?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 그지? 율법.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 두 종류로 나오잖아. 그지? 율법 아는 사람. 율법 바꾼 사람. 율법 안의 사람 있고 율법 밖의 사람 있어. 그럼 율법 안의 사람 누구고 율법 밖의 사람 누구냐? 율법 안의 사람. 이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율법의 영향 밖에 있는 사람 이 말하는 거거든. 그럼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율법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모르면 목사님 난 모르겠으니까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요. 말씀해 줘.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보라. 그러면 빨리 진도 나가잖아. 몰라요. 모르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 유대인. 다른 말은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 이방. 그러면 아버지나 너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방이지. 그치? 유대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의 후손, 그들로 이루어진 사람을 이스라엘, 다른 말로는 유대인,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외 모든 사람을 누구? 이방인. 이렇게 말하지.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잖아?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는 않았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언약이라는 거, 우리가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는 언약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쭉 나오잖아. 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모든 인류와 맺어진 언약이 있고 모든 인류만 아닌 특별한 사람들, 한정된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이 있어. 그지? 그러면
어떤 것이 모든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이고 어떤 언약이 한정된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냐? 아담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만 맺어진 거야. 아담과 그 모든 후손과 그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거야. 잘 이해가 안 돼? 아담의 언약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 살아. 죽어. 아담의 언약은 유대인들만 죽어, 이방인도 다 죽어. 이방인까지 다 죽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총괄해서 맺어진 언약이지. 그치? 또,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잖아. 그잖아. 하나님 노아가 언약을 맺어. 그래서 그 노아의 언약을 맺으면서 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 그리고 지금까지 홍수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냐 없냐? 홍수가 없지. 지금도 비 온 데는 뭐가 떠올라? 무지개 떠오르지. 예. 노아 언약의 보증으로 무지개가 있는 거죠. 그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홍수 심판이 없고 나머지는 다 홍수 심판 쓸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잖아. 부분적으로 홍수가 있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는 지금까지 없어. 그러잖아. 그런데 신의 산 언약, 옛 언약, 그래서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성경은 이 신의 산 언약은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다른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어진 건데 있잖아. 아브라함의 언약도 유대인들과 맺어진 언약이냐 모든 인류와 맺어진 언약이냐. 아브라함을 같이 했었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할례와 무할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 아브라함은 할례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할례 사람, 그지? 할례의 사람. 이 사람들은 무할례 사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얘들은 할례를 받는 할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뭐 했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언제부터 무할례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무슨 언약? 어떤 특별한 사람들과 그냥 모든 사람,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언약.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언약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종의 후손이 있고 약속의 후손이 있다. 그래서 이삭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신의 산은 모세 언약은 구분을 시켜버려. 그때 다른 건 구분 안 했어. 모세 언약 때 신의 산을 했던 구분을 시켜. 누구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을 시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는데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줘. 율법을 알면 된다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뭐가 된다고 해요? 의인이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된다. 죄인은 어디야? 아까 말했듯이 지옥가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의 율법 준 적이 없잖아. 그 율법이란 법이 없단 말이야. 법이 없으면 처벌이 돼, 처벌이 안 돼. 그전엔 법이 있어서 처벌했는데 지금 법이 없어지니까 처벌 안 해. 뭐 간통에 그전에 법이 있으니까 처벌했는데 지금 법을 없애버렸어. 법이 없으니까 그 행위를 해도 처벌 안 해.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의 율법 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없어져야죠. 율법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여전히 죽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죄라고 하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죄라고 하는데? 15절. 뭐라고 해? 15절 읽어. 이런 이들은 양심 증거가 미약을 어떻게 돌아오는 구할 대미역은 유명하여 공항을 새기며 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로 말미암는 성문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 율법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의 기능 같은 것이 여전히 이방인들에 있다. 이게 뭐라고 해?
이방인들의 율법은 뭐야? 이방인들의 율법. 아버님, 이방인들의 율법은 뭐래요? 양심. 네, 양심이 율법이 기능한다. 그래서 누가 고소를 하냐 그러면 내 안의 양심이 나를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양심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고 사니까 그렇지.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날마다 양심이 나를 고소해. 야, 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른 말은 니 죄인이야. 니 죄인이야. 니 죄인이야. 더 다른 말은 니 지옥 가. 니 지옥 가. 니 지옥 가. 양심이 계속 나한테 말한단 말이야.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니 왜 양심으로 거슬려서 니 이익을 쫓아 살고, 니 체면을 위해 살고, 니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양심대로 살아야지. 왜 양심대로 살았어? 양심대로 살지 않으니까 니가 죄를 짓는 거야. 죄를 못 해가지고 나는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자꾸 양심이 속에서 얘기를 한단 거야.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아버리니까 그러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아버님 그거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간혹가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정말 지옥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이지. 네. 그러면 양심하고 율법하고는 다를까 같을까? 우리의 양심하고 율법하고는 비슷할까 틀릴까?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게.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 그치? 우리 형제는 엄마 아버지 공경하나? 양심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 부모를 멸시하라고 해. 공경한다는 건 아버지의 의견을 내가 존중하고, 그죠? 그 의견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하면 왜 또 잔소리 하냐?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다. 이게 공경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우리 형제가 아버지 공경할 때도 있지만 멸시할 때도 많지. 엄마를 공경할 때도 있지만 멸시할 때가 많지. 우리 양심에도 그러면 니 왜 그러냐? 네 아버지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 어머니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 양심이 가지. 이 양심과 율법이 같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 양심은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할 뿐인데, 양심하고 율법이 같아. 두 번째는 뭐라 그래? 살인하지 마라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단어 풀이를 해주지.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 풀이를 해줘. 어디가 나오냐? 마태복음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 풀이를 해주는데 5장 21절에서 22절. 옛 사람이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기를 하였다고 내가 들었으나 너희 이름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려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gat게 되고, 미련한 의미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기까지가 포함된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줘. 하나님이 두 돌판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적었는데 그것을 풀이라면 이 내용까지 포함된 게 살인하지 말지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지냐는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으면서 형제들에게 뭘 하고 있다 그래? 노할, 사랑하지 않고 성질내는 거야. 얘 너한테 성질냈냐 안 했냐? 응? 네. 성질냈지? 네. 율법을 비춰보면 그게 무슨 죄라고? 살인죄라고. 근데 조금 뭐 성질 떨어진 거 하면 좀 이런 놈 한 적 있지?
왜 저리 밀어내지고? 그지? 이게 무슨 죄하고 똑같다고? 살인죄하고 똑같다. 그지? 또, 다시 읽어봐. 네. 20장, 14절.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예수님 가늠하지 말라. 이거 풀어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삼키고 여자를 보는 자가 나타나오매 이미 가늠하여야 되리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늠하는 죄라 그래. 근데 오늘 한국법은 가늠이 죄라고 해, 가늠이 죄가 아니라고 해. 오늘 한국법은 뭐가 죄라고 하냐 그러면 강제를 띈 것이 죄고 강제성이 없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해. 그지? 예. 강제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강제로 막 손을 만지고 엉덩이로 만지고 막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얘 막 좋아해서 어깨도 올리고 막 해. 그래서 쉬어! 하죠? 그런데 막 해. 그럼 걔가 성격이 좋아서 그러지. 경찰한테 얘가 나 성추행했어요 하면 걸려 들어가. 그치? 내가 손 얹어도 돼? 얹어. 그러면 내 엉덩이 만져도 돼? 만져. 그러면 안 걸려가. 그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강제성을 띠느냐 강제성을 안 띠냐를 기준으로 강제성을 안 띠면 죄가 아니고 강제성을 띠면 죄라고 해. 그치? 그래서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이 폭행이 이제 다르게 표현은 강간이 아닌 어떤 성적 접촉. 이것을 이제 성추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성경은 강제성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했는데도 그게 문제라고 가늠죄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저 아름답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야, 저 여자는 뭐 했으면 좋겠네. 여기가 이제 죄라는 거야. 그치? 근데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살았나? 여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살았나? 그러면 죄냐, 왜 있냐?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그지? 자, 또 읽어봐. 또. 내 이웃에 대하여 하되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성막그의 막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 우리 양심에도 동일하게 이런 행위를 하면 양심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고소하지.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나 그냥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말 하는 거야. 그럼 다 어디로 가겠지? 하나님이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슨 심판이 나와.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라? 무슨 심판이 나와? 너희가 생각보다 그 위에 제일 거기다가 하는 그 앞에 피하여 간다고. 자, 12절. 너네가 보니 죽은 자들이 세상과 사는 것을 그 앞에 서는 자들 특별히 고조 자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생명되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세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자기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있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책이 환상 가운데 무슨 가운데? 환상 가운데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몇 살 때 어떤 것이 자꾸 이게 기록된 게 막 지나, 다다다다다 하고. 아버님 지금 몇 년 사셨어요? 7년 살면서 어떤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체계가 다 기록이 되고 딱딱딱딱 지나. 어떤 책이 양심의 거리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지나. 그런 체험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이 하나님의 그 백보자라고 표현하고 흰 보호자, 하나님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재판장이 돼가지고 쭉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행위가 기록된 책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머지 신천지인들에게는 예수님 계실 수 있어 없어? 대답을 해봐라. 거기서 배운 거 갖고 그냥 그대로 대답을 해봐. 나머지 신천지는 예수님이 없지. 그래? 너가 믿는 대구 다대오냐? 다대오 집화장 이름이 뭐야? 다대오 집화장 이름이 뭐야? 이름 기억이 없냐? 응? 다대오 집화장 안에도 예수가 없지? 그잖아. 또 널 가르쳤던 강사, 센터 강사 안에도 예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신천지 누구에게만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만희 씨에게만 예수님이 있다고 하잖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는 믿음 안에 있어? 믿음 밖에 있어? 너는 바울이 그러잖아. 뭐라고 말하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예수님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신천지 배울 때 누구한테만 예수님이 있다고 가르쳐? 이만희 씨에게만 예수님이 있다고 가르치잖아. 그러잖아. 근데 신천지는 영계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의 승천, 그치? 그 다음에 재림의 임함이. 이전에는 그 신천지파 6개, 지상에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잖아. 그지? 예수님 존재하는 건 재림 때 이만시 육체의 오기 영감에는 영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만시가 가르치는 그 내용 맞아. 성경은 아니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계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누구 말이 성경적이야? 이거는 뭐 추론부절이 하면 직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믿음이 밖에 있고 믿음이 밖에 있으면 죄다 받지 못하고 그러면 하게 된다. 지옥 경벌 속에 영원히 산다. 그리고 빨리 확인하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빨리 받아들여라. 이런 말인 거잖아. 그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는 뭐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별로 안 다니고 왔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독교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확신이 없어.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험이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선행하는 어떤 거나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야. 성경의 근거가 아닌 다른 걸 근거로 하는 거야. 다른 걸 근거로 해요. 그치? 실천진들도 영생의 근거를 뭘로 가지려고 하나? 영생의 근거를 뭘로 가지려고 해요? 이만시가 가르쳐주는 그거. 그것을 영생의 근거로 가지려고 하죠. 이만시가 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센터 다닐 때는 교회 등록만 하면 내가 14만 4천이 들어가. 그 다음에 교회 등록을 하니까, 종회 등록을 해야지 14만 4천이 들어가. 또 종회 등록을 했더니 아니야. 전도를 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예배 청석을 빠지지 않아야 돼. 하면서 계속 다른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 다니면서도 이게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해봐야 한다 그러지. 확신이 없지. 처음에는 확신 가진 자들이 많았어. 확신 가진 자 많아가지고 내가 교통사고를 나도 나는 안 죽는다. 의미에서 뛰어야 되면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전에 여수 쪽에서도 신천지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3층에 사람 2층에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신분이 났어. 왜? 근데 왜 3층에 뛰어들었겠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해. 그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내는 거야.
부모들이 막 이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영생 얻는다는 확신 가진 자들이 있든 없든 대봐야 한다 그러든 난 영생 가졌어 이렇게 말하든 나는 영생을 가졌어 말해 그때가 돼봐야 영생이 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 그때 같아요. 그때가 돼. 확신이 없지. 대도 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더 확신이 없지. 그냥 좀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가 돼봐야지. 근데 그때가 돼봐야지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 안 죽어. 신천지 총회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죽어 안 죽어. 많이 죽지. 육지행전 못하고 많이 죽는 거 같잖아. 그럼 그 사람 어디야? 연계 13원 4천 차버렸는데 갈 데 올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만희 씨 아버님, 이만희 씨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나? 육지행전 못하잖아. 어떻게 돼? 수비가 13원 4천 친척 찾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럼 왜 확신이 없냐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디 간다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불못에 들어가야 돼. 심판받 불못에 들어가잖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심판받 불못에 들어가. 우리 확인을 해봤지만 우리 양심에 비춰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살려고 노력한 것들은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 그러면 세상 법도 그러잖아. 살아가지 못한 것을 처벌을 해. 어떤 거든 살아가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게 죄벌해. 내가 차를 못 끌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잘 지켜 다녔어. 지금까지. 근데 깜빡 한 번 실수를 해갖고 신호위반을 했네. 그리고 앞에 있는 교통이 뭐라 그러면 차 세우래. 세워서 갔더니 당연히 신호위반 했다. 그러면 내가 말, 야, 내가 지금 운전면허를 딴 지가 내가 20년이 되고 20년 동안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교통법규를 안 지킨 적이 없는데 한 번 그거 했다고 왜 나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지만 교통이 인정해줘야 인정 안 해줘. 인정하겠죠. 인정 안 해줘. 교통 못 맞아요. 아니 그 신호위반 했어. 이것 때문에 지금 처벌받아요. 별점 몇 점. 벌점 몇 점. 또 뭐 범칙은 얼마? 그럼 이제 그 전에 그러잖아요. 싼 거 좀 보내주세요. 싼 거 좀.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말한 게 싼 거 좀 보내주세요. 좀 이제 그분들이 받아서 안전벨트 미착용. 그러잖아요. 안전벨트 미착용 많이 좀 그래요. 잡았으니까 그냥 가기는 말하고 그러다가 그냥 벌점 있고 그러면 거칠 것 같고 그러면 좀 봐주세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이제 경찰들이죠. 이렇게 인정이 있어서 그냥 보낼 수는 없고요. 내가 싼 거 하나 넣어줄게요. 안전벨트 미착용. 지식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야, 내가 지금 운전면허 딴 지가 지금 언제고, 지금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한 적이 없는데, 깜빡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종교들이 이슬람, 불교, 이런 쪽이 한 거죠.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살면서 선행이 있고 악행이 있어. 그래서 점을 달아. 그래서 점을 달아갖고 선행의 점수가 무거우면 천국을 들어가고 선행의 점수가 가볍고 악행의 점수가 많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점수제로 해요. 점수제로.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점수제인데 선행과 악행도 있고 성지를 순례하니까 성지 순례하면 점수가 얼마. 그래서 말이 사우디 메카 한 번 갔다 오면 일세 모든 죄보다 점수가 더 높아서 천국 간다. 그래서 메카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해요. 근데 불교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악행한 게 많은데 그 악행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답도리를 몇 번 하고 또뭘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하는 또 방생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쪽이 이제 상쇄되니까 이쪽은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이제 하나는 그게 아니라 너가 악한 행위 그거 하나 아무리 선행해도 선행 악행을 막아주느냐 세상을 보자. 아무리 그 사람 선행을 할지라도
그 선행이 악행을 이렇게 양형에 참조해서 조금 판사들이 조금 형량을 조금 가해주려는 거지만 그것을 없애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의로 행위를 많이 살죠. 이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래요? 그리고 죄를 보면 시간 속에 있죠. 시간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24살이에요. 그러면 한 살부터 24살까지의 죄. 이것을 보고 무슨 죄? 과거의 죄. 이렇게 하죠. 그래서는 자 24살의 죄. 이것을 현재의 죄. 이분 상담받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 죄를 안 짓고 있었던 것 같아. 상담받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공격하지 못하고 상담을 받았어. 이 상담받는 시간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면서 상담받았냐, 공격하지 못하고 상담받았냐. 공격하지 못하고 상담받았냐. 지금 그지? 그래서 과거에 지금. 그럼 또 무슨 죄가 있겠어? 24부터 쭉 가는 미래의 죄. 지금까지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살펴보니까 내일도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25살, 26살, 27살. 내가 95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95세까지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그럼 과거에 죄를 지었어. 현재도 짓고 있고 미래도 짓을 거야.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 죄 문제 해결돼야지. 죄 문제 해결돼야지. 생명죄 기록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은 이것에 대한 뭐가 있다? 해답이지.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해답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삶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져야 되는데 죄를 이제 예수가 믿어지면 그 전보다 자꾸 죄 짓는 것들이 작아져. 그렇지? 그러자 완벽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사라지지는 않아. 그래서 죄 문제. 그래서 죄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성화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라지는 사람은 성화라거든. 성화의 문제. 이 네 가지가 걸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남대로 기록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 뭘 가르치냐면 기록해서는 회개하면 이제 죄 문제 해결된다고 가르쳐. 그런데 그 회개가 얼만큼 하면 없어지고 얼만큼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죄라고 인식된 것을 회개하지만 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 이번에 코로나 할 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한 게 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점은 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확진자가 있으면 그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서 그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했죠. 너 검사 받았냐? 네. 응. 내 증상 있어도 검사 받았다. 증상이 없는데 검사 받았어. 감기 같은 증상 있었어 없었어? 있었냐? 그리고 확진됐었냐? 네. 응? 네. 그리고 치료 받았어? 네. 너하고 같이 있었다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 네. 응. 근데 그 사람들도 검사 받았어 안 받았어? 아, 다 검사 받았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확진이 된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 검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든 외국은 검사를 하는데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이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는 지금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건강하다 병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이 확진이 되고 증상이 없는 데는 확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무증상자 확진 이렇게 말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내가 이게 죄라고 인식하는 죄들이 있고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데 죄인 것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죄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회개가 돼. 근데 죄라고 인식 안 되는 것들은 회개가 잘 안 돼. 그러면 과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회개라고 해서 막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것들을 기억나는 걸 막 회개를 했어. 근데 나는 다 했다고 했지만 그 무증상자처럼 내가 죄라고 인식 안 되고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문제를 내가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 확신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몇 장 1절? 3장 25절. 3장 25절. 그래서 이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복된 것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비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경과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생각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 이것은 무슨 죄를 말하는 거야? 전에 지은 죄가 뭐야? 내가 시제 말했잖아.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전에 지은 죄는 시제가 뭐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그지? 과거. 어디서부터? 뱃속부터, 엄마 뱃속부터 24. 그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24년까지 지은 죄. 누굴 믿으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죄를 대신 지고 간 사건을 믿으냐? 무슨 죄? 뱃속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25절에 관관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뱃속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죄를 관관해. 지나가죠. 잊어줘. 그리고 과거의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누구 말이, 재판장이면 누구 말이 대장이에요? 재판장이면 검사 말이 대장이에요? 변호사 말이 대장이에요? 판사 말이 대장이에요? 판사가 말하는 거, 변호사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검사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고 판사가 인정하고 나는 이거 뭐라고 말하고 때려볼 걸 끊어야 돼. 판사가 말을 때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는 막 과거에 야, 예수 믿지? 예수님 다 가져갔어. 과거에 끝. 기억하지 마. 나는 기억 없어. 하나님 판사 입장이면 네 예수 있잖아. 예수님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 없어. 난 기억이 없다. 너무 잊어먹고 살아. 그 과거의 문제 해결해야 안 돼. 그 과거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 그러면. 성경은 해결된다고 말해, 해결 안 된다고 말해. 대답을 해봐라.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보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7절.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 기억이 중요한 거야?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기억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중요한 거야? 이제 판사가 중요한 거야? 변호사가 검사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거기에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누가 중요해? 판사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니까 판사 입장인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때문에 나 기억 안 할 거야. 나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억 안 한대. 죄를. 무슨 죄를? 과거의 죄를.
누가? 기억을 안 한대. 그래서 기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했듯이 뭐가 있는 사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아버님 누가 있으면? 아니 아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 이름을 얘기하고 한 겁니다. 본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의 죄를 관노하고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뭐 한다고? 간과하고 기억을 안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과거의 죄를 뭐 한다고? 기억을 해요. 근데 신천지인들 모든 사람 앞에는 그들 마음에 누가 없어. 이만희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잖아. 그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어. 그러니 구원을 받겠어. 죄 문제 해결 받겠어. 죄 문제 해결 못 받겠어. 죄 문제 해결 못 받는다.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단체가 하나님이 세운 단체겠냐 아니면 사단이 세운 단체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인데 그치? 이만희 씨가 세운 신천지는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주잖아. 본인이 그러잖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있고 너 안에 너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간과를 안 해. 기억이 없다고 하잖아. 난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 그지? 자,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44장. 22절. 내가 내 허가를 빼앗겼을 내 형제한테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빽빽한 구름이 샥 사라지듯이 그지? 죄, 허물 이것들이 하나님은 있는데 없다고 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보고 주시다.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순교자의 영들을 영접하라고 해. 이 말이잖아. 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들 예수님 영접하면 안 돼. 너희들은 순교한 영들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해. 그러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면 여전히 너의 죄는 있어. 그러면 불모성하는 거야. 그 실천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육체 형상하다 막 방방도 우리 성경이 막 할지라도 그들 안에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럼 다 어디로 가? 불모성하는 거야. 왜 우리가 불모성하고 나는 나이는 생명체 기록이겠는데요. 아, 총익교족부지 생명체이 아니야. 생명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제 생명체라니까. 2만 시간의 총익교육부가 하나님 생명체 아니야? 2만 시간 총익교육부가 생명체라고 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2만이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나? 사단이 네 아담 보고 네 하나님 될 수 있어 한 말은 똑같은 말이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 자, 과거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냐 그러면 관여한다. 만다. 응? 기억지 않는다. 도만. 쉽게 말하면 도만. 다른 말로 하면 지우개로 같이 다 써놨는데 지우개 요즘 지우개보다 뭘로 써놨니? 화이트를 딱 긁다
아버님 뭐 한다고요? 아버님 죄로 가있도록 이렇게 다. 지금까지 했던 죄를 다 지금 뱃속부터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화이트로 이렇게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우리 아버님의 행책은 기록 있는 채 백지책. 백지책 있으면 백지책이 아니고 기록이 있어야지 불모제 들어가는데 백지책이 되니까 불모제 지옥에 안 들어간다. 이 예수 믿고 싶어요. 야, 내 아들만 믿으라 해야 되겠어요. 아내랑 딸이랑 다 믿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만 믿어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 예수 같은 믿어야죠. 부처 못 해주다니까. 죄 문제 이게 못 해주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인데 부처가 해결해 주니까 그냥 해결해 주니까 내가 막 물 붓고 탑돌이 하고 방생하고 한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발대 한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죄 문제는 과거의 죄 문제는 끝났어? 안 끝났어? 이렇게 되면 과거의 죄 문제는 끝나냐 안 끝나냐? 네, 끝났지. 과거의 죄 문제 끝났잖아. 근데 인간은 현재라고 말할 뿐이지 현재라는 시간이 있냐 없냐? 우리가 현재라고 말은 할 뿐이지 현재라는 시간이 있어 없어? 아버님, 우리가 현재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이 있어 없어? 시간으로. 없죠. 현재라고 말만 할 뿐이 현재라는 시간이 있죠. 왜? 바로 과거. 바로 과거로 가니까. 바로 과거가 되버려. 그죠? 바로 과거가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현재의 죄는 있어 없어? 죄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할 때는 과거의 죄 문제와 미래의 죄 문제만 있는 거죠. 그죠? 현재는 바로 과거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의 죄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응? 미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무소부재하셔.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닌 천사나 인간은 동시간대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간대에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그치?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어? 여러 곳에 계실 수 있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한 곳에만 계실 수 있게 여러 곳에 같이 계실 수 있다.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 마음에. 그럼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만 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예수가 없잖아. 근데 고린도 교회가 숫자나. 근데 자, 너희 마음에 다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 그리고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 천사는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어.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 인간도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어.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간대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성령님도 하나님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실천식으로 표현하면 영계로 예수님 계시고 육계는 인간의 마음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거의 죄는 해결했고 현재는 인간이 끝냈고 미래의 죄만 해결되면 이제 죄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의 영감이 이미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느냐 이 성령의 어리지나 성령의 몸에서 너를 행하였으니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이 180도로 달라져서 그전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어가.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때까지 바뀌어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좀 덜 짓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죄를 이제 멀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라. 그러지만 하여튼 예수를 믿고부터 제가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어.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 그러면 너 안에 들어있는 너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가 죄를 짓지만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고? 뭐 하지 않냐? 죄를 짓는데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데 뭐 하지 않는데? 대화 상황인 겁니다. 응, 뭐 하지 않는데? 그걸 해방해서. 응. 1절에 뭐예요? 1절에 그리고 정죄함이 정죄가 뭐가 없다? 정죄. 그냥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하지 않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재판장 대신 하나님. 그치? 너는 죄인이라 해야지 죄인이 되는 거잖아.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안 한대.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야지 심판을 받는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야. 누굴 믿으냐? 예수를 믿으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정죄를 해. 내가 예수를 믿을 거고. 네가 죄 지는데 네가 지옥까지. 죄 짓지 않 지옥까지.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붙든 거지. 나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정죄를 안 하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해. 얘 죄인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가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불못에 가지 않는다. 또 무슨 말로 하냐 그러면 다음에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다른 말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거든. 율법. 율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 율법에서 나는 해방이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여자들이 재혼하는 것을 밑에 설명하는데 유대법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죄가 해. 근데 남편이 죽어버린 다음에 재혼을 해도 죄가 안 돼. 그리고 예더냐 율법이 만료돼 버렸기 때문에 뭘 안 된다고? 더 이상 심판하잖아. 정지하잖아. 그래서 이제 해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했어. 그 법이 너에게는 효력을 안 미쳐. 효력을 뭐 한다고? 안 미쳐. 그 효력에서 너는 다른 법의 효력으로 옮겨졌어. 응?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가 옮겨졌어. 율법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율법은 너에게 효력이 없어. 정죄하지 않고 효력이 없어지므로 나는 죄를 여전히 짓는 것이 있지만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그 법에서 나와버려. 그 법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다. 무슨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 어떤 건 과거의 죄. 이런 거.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뭘 해방되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내 죄를 지고 갔는데 과거의 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쪽을 고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보게 하겠냐, 이것을 못 보게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재문 해결받는 것을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잖아. 신천지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냐? 그 6개월 동안 배운 거 생각해봐. 이 부분을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리의 문제는 뭐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죄 문제 해결. 그 죄 문제 해결은 뭐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는 뭐야?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 네? 영적 이스라엘 예수. 네? 재림은 영적 새 이스라엘. 초림의 예수가 있다. 이긴 자다. 십자가 보면 안 돼.
지금 비유풀이와 식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을 못하도록 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옥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 불렀지만 결과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행위책에 내 죄가 일생의 죄가 기록이 되고, 그 일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을 해서 불못으로 빠져 그런 저주를 받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저주를 주는 신천지가 좋다고, 나는 성경적으로 틀릴지라도 너무 혹시 내가 좋으니까, 관계가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교회가 좀 다닐지라도 교회 다니고 거기도 좀 다니고 그래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어디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불못을 끌고 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죄 문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근데 실제로 뭐라 그래?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 너는 뭘 받아야 돼? 순교자 영 14만 4천 받아야 돼. 그래야 너 영생하는데 왜 예수나 순교자 영을 받아야 되지? 순교자 영을 받으면 뭐라 그래? 비유풀이를 알고 비유풀에 따른 실상을 너가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기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 보자. 기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 보자. 이거 시험 커트라는 거죠. 시험 100점 아니면 다 마찬가지지. 인친다 그러죠. 인처. 근데 그 인치는 것을 통해서 재문제 해결이 되냐고. 재문제 해결하면 어디 간다고?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여진하면 이것이 좋아요 할래? 그러다가 불못 들어갈래? 여전히 이것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 어디로? 병이 들었든지 사고 들었든지 죽었어. 그분들이 너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나는 영생할 거야. 나는 영생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 나는 충성할 거야. 충성할 거야. 그래서 죄문제 해결은 어디 가겠어? 예수가 마음에 있어야 죄문제 해결되는데 예수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 청산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나의 거라고 믿어야 돼요. 나의 거. 누구 거? 나의 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이라고 믿을 때,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해주냐. 로마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신 것은 나되었느냐. 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처리됐다고 할 때 그 사건은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해주냐 그러면 뭐라고 선언해주죠? 네가 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네가 비유풀이와 실상을 외워서 점수 많이 받는 그걸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은혜로 네 노력과 상관없이 이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의롭다. 누가 됐다? 의인이 됐다. 나는 죄를 짓는데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너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면 너는 누구라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인이가 무슨 어디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내 일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를 죄인이라 안 하고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할 거야. 넌 의인.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지. 그럼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면 나도 의인이라고 하지. 그죠? 식사하고? 여기 하고 왔어. 그래. 시간이 1시가 다 되었는데 밥 먹고 뭐 먹고? 자, 항상 제들 모든 삶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미혹해가지고
주님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모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일하셔서 사단의 그 괴계를 깨뚫어 알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